12월 23일입니다. 12월 23일 성탄절 큐티가 시작이 되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26절에 나오는 여섯째 딸이라 하면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수태한 후 이제 여섯째 딸이 된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침례 요한은 태중에 있고요.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그 수태 고지 그리고 그의 어떤 그 성장 그 배경은 어디였나요? 지리적 배경은 사가랴, 엘리사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태의 고지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기에 그 서론에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이제 먼저 본인이 보낸 글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죠. 아마 이 누가복음일 것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이라고 굉장히 들떠 있죠. 물론 예전 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 분위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에 제가 주일 오후에 생각해 보니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더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 말에도 뭔가 앞뒤가 안 맞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는 참 성탄 분위기가 안 납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요, 저도 모르는 세상이 요구하는 성탄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파티도 하고 말이죠. 뭐 당연히 선물을 주고받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내가 생각했던 성탄 분위기 그리고 세상이 요구했던 성탄 분위기지만 실제로 2000년 전의 성탄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그 화려한 것도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수태되어지고 잉태되어지고 이제 탄생하신다는 소식이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아니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알려집니다. 어디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제 이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배경이 주어졌고요. 이제 요셉과 이 마리아, 정혼한 마리아,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은 아니지만 이 유대인 결혼 풍습에 의하면 거의 결혼과 준합니다. 이 정혼, 이 약혼을 깨려고 하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으면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거의 결혼과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혼한 상태에서 이르니 근데 차이는 뭐죠? 아직 부부간의 관계는 맺지 않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자,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그 지역에 두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집중하나요? 우리가 주일에 봤던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나타난 거에 집중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참고 구절로 봤던 겁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거기 밑줄을 보내시죠. 거기는 지속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속 상태. 한 번 받았고 지금 은혜가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이런 인사가 있나,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29절에 있는 마리아의 이러한 생각
좀 생경하죠. 지금 이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 안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NIV 보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삶에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서 몇몇 학자들은 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는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며 어떤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국어 번역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영어 번역을 가지고 그 외국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실은 뭐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하는 문제다?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의 문제. 실은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은혜의 과정에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뭐 남들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정말 은혜가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은 거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은혜인지도 몰라요. 은혜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본문에 근거하여 또 해석을 한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좀 묵상을 해보면 은혜는 뭐다? 지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게 발견되어지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말에 정말 은혜롭지 않은 한 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푸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마음이 실제로 없는데 그냥 믿음의 사람이니 또 성도들이니 그냥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라고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경우도 혹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 근데 저는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시선이 열려 정말 이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라고 막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 현실에 꽉 눌려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지만 이 은혜를 정말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중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2020년 연말 이 성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좀 적어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의미가 있죠. 가족들과 함께. 어제도 이제 자녀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내년도 기도 제목을 좀 각자마다 적어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좀 쉐어하자라고 했는데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연말 그리고 이 성탄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과연 그 은혜 내용이 뭐였다고요?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31절입니다. 너 임신해서 아들 낳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날벼락과 같은 소리죠. 근데 천사의 그 메시지의 핵심을 한번 쭉 보십시오. 어디를 포인트하고 있죠? 그가 어떻게 될 거다? 결국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야.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누가? 그 아들이. 어떤 건? 한참 후의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뱃속에 있는데 젖도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지금 어떤 이미지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화를 해요.
야곱의 집이라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것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 동일한 야곱의 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실 거예요. 너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왕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어떤 비전은 있지만 마리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절에요.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기노스코예요.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는 구약의 이제 그 야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의 그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18절 보실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하고 약간 다릅니다. 18절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입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압니까? 약간의 불신의 그 이미지가 있고요. 34절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본인의 상태, 이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을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분의 의견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사가랴가 보였던 18절에 보였던 완전한 이런 불신이 아니라 그렇다고 어째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씨앗들이 마리아에게 있는 겁니다. 자, 알지 못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35절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겠다. 덮는다는 것은 그늘을 지우다. 그리고 역사하다. 그리고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절에 뭐죠? 성막을 짓고 빽빽한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이죠.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너의 있는 나사렛이라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그리고 한 처녀에 불과했던 그 너의 몸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면 여러분 이것들은 정말로 이 표현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표현. 여러분들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지역에 그리고 한 여인의 그것도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뭐가 임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그 능력이 임한다는 그 삶이 그 빽빽한 구름으로 덮여서 그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그는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고 놀라운 비전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은혜겠죠. 그런데 그 은혜와 또 이 마리아의 합당한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억측과 또 수치와 비웃음과 많은 수군거림일 거라. 근데 이것은요, 내가 그냥 10달 참는다. 배가 불러와도 참아. 이게 아이가 나오면 해결이 될 거야. 라는 것도 실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애가 나와도 이 꼬리표는 계속 붙어 다니는 겁니다. 애가 나온다고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DNA 검사해 볼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가 나온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이가 자라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요셉하고 닮지도 않았네. 지아버지하고 닮지도 않았어. 뭐 그렇지 뭐라. 이것은 평생 따라다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결된 문제인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마리아의 이 비난, 마리아를 향한 비난과 수치와 억측과 수군거림은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무슨,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다 그냥 뭐 딴 사람이랑 했지.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결국 그렇게 출신 성분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 마리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요, 잠깐 10달 동안 참아서 아이를 낳아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 말씀과 언약을 바탕으로 순종을 했다고 하지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누구의 이게 있었어요? 예,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과 이 침묵과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 결국 공동체 안에,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거잖아요. 실은 맞아요.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이 하나 잘 돌아가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그 전익적으로 감당해내는 희생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침묵이 있고요. 그 사람의 십자가가 있어요. 결국 마리아의 평생 짊어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태에서 나셨고 또 자라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마리아는 평생에 그것들을 감당해냈던 거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니라. 37절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 레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 가운데 그닥 그 자체로 바로 그 시간대 안에 막 영광스럽게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나왔고 계속 다니엘서도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요.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마리아는 무엇을 감당했을까요? 그 수치와 비웃음과 그 억측을 다 감당했다. 평생.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마 각자마다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오해받는 경우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감당해내요. 근데 나의 인내하고 감당해내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수군거리에게 딱 좋고 오해받기에 딱 좋은 거예요. 다 자기적으로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잘못 가리려고 지금 저렇게 변명하는 것 아니야? 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결국 지가 잘못해서 죽은 거지 뭘 온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나. 그저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라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못마땅하고 변명하고 둘러대는 말처럼 보였을 거예요. 우리도 신자의 모습이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눈물의 기도를 그것들을 품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비아냥거리고요. 막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대요.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지. 무슨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고 갖다 붙이기는 잘하네.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자기가 취하고 싶으니까 저렇게 취하는 거 아니야? 또 저거는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그게 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는 감당해내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 지가 좋으니까 하는 거고 이것들은 지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그냥 변명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오해받아요. 마치 마리아의 모습처럼.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자유함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죠. 어디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해요. 좋은 출발이에요. 애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우리는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에 헤맨다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어디로부터의 자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깡패로부터의 자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거룩을 위한 목적을 위한 자유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광야에서 맴도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갑자기 많아졌다고요. 영광도 있지만 이 고난도 많아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집중하는 건 뭘까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마리아는 외부적으로 볼 때. 그러나 정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마리아는 알았어요. 욕먹을 자유예요.
미움받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림을 받을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리아의 시선은 말씀이었다. 이것들을 감당해내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이 성취될 것을 소망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그에 걸맞는 인내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순종이에요. 마리아에게 순종은 뭘까요? 마리아에게 순종은 뭘까요? 이래나 저래나 순종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지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은 감당해내는 순종이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비난들을 감당해내는 순종. 무엇을 하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임신한 아이를 낳는 순종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으로서 억측을 감당해내는 순종.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순종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오해, 억측, 수군거림, 그 모든 손가락질, 비난들. 그러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경고히 세움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떤 무게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은혜를 받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속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단순히 그 아이를 낳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생 마리아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리아는 욕먹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비웃고 있다고요. 한쪽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추앙하는 또 면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저 그렇고 그런 여인이었다. 또 그런 배경에서 예수는 태어났고 이렇게 옹호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마리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되기까지 그 한 사람의 그 희생과 그 감내하는 그 십자가의 삶이 있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끝까지 오래 참음과 인내로 이것들을 감당해낼 공동체에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속되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30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느니라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우리 나눴던 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은혜는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오늘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말씀 가운데 발견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은혜는요,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상황으로는 도저히 은혜가 발견되지 않는데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 묵상하였지만 이 은혜는 말씀으로만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연말에 1년 동안 우리가 쭉 묵상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들을, 정말 놓쳤던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2021년을 또 다른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귀한 가정과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까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된 그 19차 항암, 우리 회복과 또 통증으로부터 좀 통증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항암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상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영미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 29일에 그 심장 검사를 통해서 통증의 원인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최영성 권사님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그
장비를 몸에 달고 그 수치를 측정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수치에 또 은혜로운 결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 연말에 있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또 사업과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스럽지 않게 여겨지는 상황들을 직면할지라도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 더 많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발견해내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하나만 더. 우리 환자들, 환우들 또 항암으로 이렇게 좀 고통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나도 힘들고 나는 뭐 이렇게 계속 섬겨야 되나, 뭐 이렇게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지만 실은 건강한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실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데 원망이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나는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맨날 불려다니고 일해야 되고 힘들고 몸이 천근만근 막 이런다. 그리고 내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나는 맨날 섬겨야 되고 막 이런 거. 근데 실은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인지.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너무 큰 거를 생각하는데요. 우리 작은 일상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것들을 이렇게 포인트 아마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아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 하나님 근본적인 변화와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지만 결국 평생에 그 세상으로부터의 수치와 비웃음과 억측을 감당함으로 그 언약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온 인류에 성취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라도 그 자기의 온 몸으로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그 수치와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그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당하며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내고 또 그것들을 통해 성취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멀게만 느껴지고 너무나도 반복되는 일처럼 느껴지며 이것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정말 마음에 상심함이 있다면 다시금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